오늘은 로마서 12장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하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주님과 성도들과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지 그런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전에도 나눴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생각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오늘은 그 섬김의 은사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또는 지체들을 섬긴다고 할 때 왜 우리는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능력으로 섬겨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특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성경에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큰 이유가, 우리 이 2절의 말씀 보면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이후에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성령님으로 이제 충만한 그러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이제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류의 풍파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대를. 이 세대 보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요즘 우한 그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 정말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약을 보면 역병은 주로 일어난 때가 보면 다윗이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초이스를 주시죠. 어떤 징계를 받을래?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심판받는 그런 징계를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병을 들여서 수많은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성경에서 이 역병, 이 전염병, 지금 우한폐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때 나타나냐? 그것은 국가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할 때, 죄를 지었을 때, 또는 국가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역병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심판의 도구로 역병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런 우한폐렴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세대를 보면은 이 우한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한은 많은 어떤 이 경제의 어떤 그 공장들이 있어요. 우한에. 그래서 무슨 그 4차 산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성장 동력이 되는 공장들이 있고 연구소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2년 전인가 이제 중국의 우한에 일어났던 사건은 이 시진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시진핑이
기독교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시범 도시로 삼은 것이 우한입니다. 그래서 우한 지역을 시범 도시로 삼아서 종교 그 규례를 발표하고 탄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등록하지 않은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철탑을 무너뜨리고 폭파하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정치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 시진핑 정부가 지금 이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그 법을 바꿨어요. 대통령이 아니고 주석의 연임에 관한 법을 바꾸면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원래는 2번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 10년인데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니까 그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 시진핑의 정책이라든지 봤을 때 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자기들이 전하는 것들만 전하게 하고 감시를 하고 그 안에 어떤 감시하는 어떤 사람들을 두게 하고 수시로 보고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회를 하게 되면 외국인이 하게 되면 이제 벌금을 내게 하고 장소를 빌려놓은 사람들에게 큰 어떤 그 벌금 내리고 외국인들 추방시키고 뭐 이런 중심 시범 지역이 우한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게 징계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부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병, 어떤 근원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각이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역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은 참 돈이 넘쳐나가지고 잘 사는 어떤 부를 막 부강한 나라가 돼가고 어떤 나라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굶어 죽어가는 이러한 이 세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대를 보면서 지금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특별히 교회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지금 이제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을 참으시는 거예요. 그까지 끝에 가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시켜놨다. 이렇게 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중국의 정부가 저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반발했던 게 기독교도이어서 기독교인들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허용하는 법을 선포하자 그것을 안 된다고 이제 반대 시위를 한 사람들이 중국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한 지역을 테스트 지역으로 삼고 탄압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우리가 이제 아는 숫자와 실제 숫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세계적인 어떤 전염병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정권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태, 이 세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마음에 두길 싫어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정욕, 청년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돈과 권력을 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대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드러내고 교만해지고 그래도 권태를 이제 잡으려고 하고
이것을 본받으면 안 돼요. 이것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오늘 이제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12장 7절 보면 교회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특별한 은사인데 12장 10절에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은사의 활동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 그래서 12장 4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영어로는 of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office. 기능, 직분, 역할. 이게 은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이 은사나 기능이 없으면은 내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우리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덕을 널리 전하고 교회가 하나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이 촛대로서 진리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어떤 기지로서 터로서 헤드쿼터로서 이 땅의 헤드쿼터는 교회잖아요. 하늘에 이 보좌가 있고요. 하늘의 보좌와 연결돼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주님의 그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는 가장 중심이 이제 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런 기능들이 역할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함께 역할을 해야 우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세상에 이제 흩어졌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는 자꾸 자기를 본받으라고 자꾸 이제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깨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권세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사단은 뱀이 머리가 깨지면 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공중 잡은 권세다. 공중 권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이 정신, 사상, 이런 문화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사람의 생각과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간질하는 게 사탄입니다. 이 세대도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이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은 2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려는, 여기는 이제 분별하라고 되어 있는데 입증하라 이런 뜻입니다. 입증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그 역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나? 그것은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던 자를 주님이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깨시고 해방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정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오면 공포와 압박과 그런 어떤 일종의 핍박이죠. 고난이죠.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 보면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사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처음 태어나고 신앙이 이제 자라나가는 초기에는 이것을 잘 인식 못합니다. 근데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영적인 전쟁에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하다 보면 주님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닥쳐요. 이 얼마나 이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은 아무튼 방해꾼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함으로 변화를 받냐? 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요. 나의 어떤 의지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은사와 재능대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영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느냐.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럼 뭘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오늘 주제는 섬김이라고 했어요. 고난과 시험 가운데 어떻게 섬기는가가 오늘 주제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꼭 고난이 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주님의 경륜이고 주님의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갑자기 어려움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두렵게 해가지고 특별히 두려운 마음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승리할 수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 항상 주님의 승리를 말씀해요. 주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해서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이 말은 성별되는 거거든요. 성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성별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근데 이 성경에는 사람을 세 가지의 어떤 요소로 설명해요. 영과 혼과 몸이에요.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몸. 스피릿, 소울, 바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 영, 혼과 몸이다 이렇게 보면 있지만 그거는 신학이에요. 신학. 성경은 세 가지로 분명히 얘기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의 영역은 뭐냐? 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살아있고 내 정신은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기능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능이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 죽음이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따라 죽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뭐냐?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허물과 죄라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러게 되냐? 허물은요, 의지적인 죄예요. 허물은
하지 말라는 것을 일부러 어기고 범하는 게 허물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잔디 아주 그 푸른 잔디를 보면 들어가서 눕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잡아내요. 푸른 초원에 딱 가면은 너무나 좋다. 한번 들어눕자고 하늘을 보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울타리 쳐놓고 뭐라고 했나? 접근 금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다 진짜 넘어가서 막 뛰어놀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인데도 이거 넘어가서 거기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뛰어넘어서 거기서 들어눕는 거. 이게 허물인 거예요. 트랜스그레이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주례를 범한 거 일부러 의지를 갖고 이게 허물입니다. 죄는 뭐냐? 죄는 그게 아니에요. 죄는 근본적으로 내가 왕이 돼서 살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 그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새로운 의지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난 주님의 그 뜻대로 살고 싶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게 이게 새롭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영은 새롭게 된 거예요. 나를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위치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서 왜 보냈냐? 우리의 이 존재가 내 인격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일을 기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몸은 그것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몸이 죄에 그냥 몸에 죄가 있어가지고 이 나라는 인격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거 못 느끼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내 안에 욕구가 일어나서 하게 만드는 법이 있잖아요. 이게 죄의 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계속 여기에 매여 있으면 죄의 번제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이 섬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전쟁터거든요. 무엇보다다 지킬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왜요? 딴 생각들이 들어요. 아까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자꾸 그 잡념들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이 섬김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섬김은 제가 말하는 섬김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게 왜 성실한 거예요. 충성됩니다. 디모데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뭐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뭐 굉장히 재능이 넘치고 너무 드러나는 외모를 갖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것을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을 맡기라고 했어요. 은사가 이런 섬김의 은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섬기려면 한 날 딱 청소가 끝났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산다.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만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게 성별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하루 이 예배당에 하루 오잖아요. 수요일도 있고 모임 때 나가서 정말 이런 변화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면서 사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 세대에 휩쓸리게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일요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평일날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만 오면 거룩해져요. 다시 나가면 똑같이 살아요. 왜 그래요? 정말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잠시 볼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은혜와 공존하는, 병행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은혜 받았다고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나 천국 간다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런 사람 뭐예요? 썩어진 것을 거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잃게 될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이렇게 통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의지해서 뭔가 하는데 쓴뿌리가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를 통해서 심으니까 그런 거예요. 힘들 수 있죠. 그 쓴뿌리 다른 거예요. 힘든 거하고 네? 내가 안에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선한 게 아니에요. 또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왜? 내가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은 내가 매일의 영적인 이 삶의 터전에서의 삶과 내가 주님과의 신앙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는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거룩하고 성별된 사람이라고 입술로 말하는데 이게 진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뭡니까? 아닌 거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아닌 거죠.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좀 묵상하면서 이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해야만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새롭게 하려는 의지에 내가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은 그런 의지가 새롭게 된 거예요. 다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된 의지로 어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신 것을 내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이거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길 원하는 새로운 영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내 성령님의 그 인도함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변화를 받느냐?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내가 말씀하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거 왜 없습니다. 이것을 뭐 다른 어떤 도가 있느냐? 도 뭐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도는 오직 한 개 있습니다.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은사대로 섬기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도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요 육체대로 막 심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드린 마음을 못 지키고 감정이 휘둘리게 되고 내 몸이 이제 감정과 막
혼란게 이렇게 혼동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몸이 진짜 말씀, 즉 성령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이제 육체대로 행하게 돼요. 열매가 이게 먹을 수 있는 주님 기뻐하는 열매가 아닌 거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내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영이 새롭게 되고 정말 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한 번 받았잖아요. 그건 내 영이라니까. 내 신분이에요, 신분. 근데 내 인격은 나에게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을 나라고 생각하고 또 육체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거는 제가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받아 날마다. 왜요? 마귀가 계속 죄를 짓게 하려고 막 욕망을 넣고 막 정욕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여러 가지 잡생각 주고 세상에 눈을 들어오면 거는 온갖 마귀적이고 악한 건데 산에 올라가서 수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세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대사와 증인으로 우리 각자의 처한 곳이 우리의 선교진 거예요. 거기서 살려면 내가 항상 말씀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고 주님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몸된 교회가 은사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치의 원리를 말했잖아요. 넘어지면, 죄를 범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우로우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 언제든지 우리 관계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요한일서 2장 1절 잠시 보실게요. 거기 보면 주님이 이미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건 우리의 구속을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혹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약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 누가 죄를 범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중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단이 송사합니다. 옆에서. 사단은 송사자예요. 욕을 보면, 욕기 보면 우리가 잘 알습니다. 사단은 송사지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게 됐다. 중보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절대적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 육체가 나타나요?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를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말하는데 내 뜻대로 행하니까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너무나 이 성경적인 영적 생활의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내 안에 누가 왕인가에 달려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분이 진정 누군가예요. 내가 왕이 돼서 사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냐? 이 그리스도는 왕을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기도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서 그를 얼검매고 있던 이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담대함을 갖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다른 복잡하고 다른 게 있느냐 이렇게 자꾸 이상한 것들로 우리의 마치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한 열매를 못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이제 누구냐? 이 원래는 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섬김은 뭐냐면요. 우리 식탁의 테이블에서 옆에서 시중 두는 거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간단하죠. 섬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섬김 식탁 테이블에 주인이 앉아 있고요. 섬기는 시종 옆에서 딱 대기하고 주인이 원하는 걸 착착 그때 해주는 거예요. 시종이라고 하죠. 옛날 말로는 이게 집사라고 했어요. 성경의 집사의 유래가 그런 유래예요. 식탁에서 봉사하는 그런 뜻이에요. 식탁이 뭡니까? 주님의 식탁이잖아요. 우리 만찬이 그것을 말씀하죠. 주님의 풍성함이,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함이, 주님의 영적인 그 자양분이 성도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민첩하게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목이 꼿꼿하면 안 돼요. 섬기는 자는 벼가 익으면 수그러지는 거죠. 섬기는 자, 주인 앞에서 목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자는 종의 자세로 주인 옆에서 이렇게 겸손히 목을 굽히는 자입니다. 저는 신체 구조상 S라인이다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뒤집혀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목을 쳐들고 있어요. 그게 제 신체 구조상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 섬기는 거는 정말 주인의 말씀과 또 이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냥 섬길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돼요. 뻗팅기면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섬기는 것도. 아주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요. 내가 높아지려는 육신의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너가 그래서 나를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셨잖아요. 주님은 엄청난 부유한 분이신데 자기를 비우시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섬김의 실질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낮아짐이라고 얘기하고요. 죽는 거예요. 섬김은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의 섬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의 능력,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정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나한테 올라온 쓴뿌리 올라와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 이러지 않으면 여기 사로잡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26절부터 28절 보면 이 배경이 뭐냐면 제자들이 막 누가 크냐고 다투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으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이 되어야 해요. 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섬김을 통해서 왕이 되신 거예요. 그것은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나한테 선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 말이 됩니다. 나는 나를 높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좋은 걸 막 하고 싶잖아요. 이게 옛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은 지체를 사랑하고 친절하고 온유하면서 오래 참고 견디는 분,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게 새 사람의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진정한 나입니다.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예요. 근데 이게 어떤 데 나타나느냐? 이 섬김의 방법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타나요. 주님이 오신 것을 섬기고 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인도해요? 주님을 계시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요. 또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주고요. 인도합니다. 그때 내 옛사람은 자꾸 내 관점에서 끌어당기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여기 보면 요한복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타나야 되고요. 내가 이겨야 되고요. 내가 으뜸이 되어야 돼요. 이건 자기 생명이에요. 이걸 붙들고 있으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잃어버려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뜻은 내가 나의 어떤 근원된 힘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대성물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의 생명이 이 썩을 육체에서 나타나는 정말 진귀한 복인 거죠. 예수께서 생명. 이게 섬김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 섬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납니다. 어떤 분의 섬김은 향기가 납니다. 이건 이 은사가 있는 겁니다. 섬기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무나 편하고 자연스럽고 그 일이 되어집니다. 이게 은사가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은사가 다 있으면 좋은데 그 은사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섬기는 자잖아요. 우리는 섬기는 자는 은사가 있어도 섬기지만 없는 사람도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섬기느냐? 이 원리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따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긴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죽음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내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따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주님 어디 있어요? 하늘의 우편 보좌의 왕자에 계시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집제를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게 상급입니다. 사람의 귀히 여김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섬김의 근본적인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주님의 섬김이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 구원이 단회적인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거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과거로만 보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소,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길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